같은 순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 걸 합니다. 좋은 회사에서 좋은 기업체일수록 사원들을 뽑고 난 다음에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킵니다. 팀을 한 3명, 이렇게 3명, 4명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가게 합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몸이 좀 덩치가 있고 또 다리가 약한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요.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도 떠밀어서 끌어당겨주고 떠밀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반드시 그 팀이 다 들어와요. 이 협동심, 그리고 이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 업무에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등목입니다. 좋은 회사에서 좋은 인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은 사람을 만든다. 집에서 낮잠만 자고 이글이글 핸드폰만 하다가도 군대 딱 들어가면 됩니다. 훈련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또 생활 규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야 군인이 되지. 안 달라지면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총을 주는데 수류탄을 주는데, 근데 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나라에 또 헌신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보면 총기 사고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도록 아주 이 훈련을 고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마치면 좋은 군사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좋은 군사라,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직분 받은 사람도 선생님도 가르치고 이러다가 뭐합니까? 방학 되면 뭐예요? 보수교육 들어갑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또 재교육을 시켜요. 알고 있지만은, 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돌아보게 하고, 다시 마음에 어떤 생각들을 가다듬어서 다시 교단에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면 들어갔을 때는, 야, 다시 한번 열심히 잘 해봐야지. 애들에게 잘 가르쳐 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보수교육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시립교육도 시키고, 훈련은 사람을 만들어간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상황이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뭉치고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그래야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8절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크다 죄를 덮느니라. 너희가 한 공동체이고 한 가족이고 한 교회면,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사와 능력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너희다. 너희는 선한 청직이다.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스튜어드는 비행기에서 일하시는 기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스튜어드는 뭘 하는 사람이면 돌보고 시중 들어주고 혹은 안전문제 생겼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잘 운행됐을 때 조정은 누가 합니까? 조정은 조정사하고 다른 모든 제반적인 일들은 누가 하냐 그러면 주도자입니다. 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고
개미가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이제 조종사가 뒤에 문제는 신경 안 쓰고 앞에만 보고 갈수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스튜어드입니다. 이 스튜어드는 우리가 다른 말하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해군에서도 미 해군에서도 장교 숙사에 배치가 있습니다. 장교 숙소가 있어요. 장교 숙소에서 근무하는 하사관을 보고 이 스튜어드 그러니까 장교가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업무를 봐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과정 업무 이것들을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어떤 단체에서는 이 강사 혹은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을 이걸 전부 다 해가지고 이 관리, 재산 관리 이걸 총칭해서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이는 자기가 받은 업무가 있어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인데, 자, 누가복음 12장 보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들어가였사오되 주께서 이 기름을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의 양식이니까. 네, 자,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이 깨우시라. 주인이 본인 집에 올 때 그때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는 사람, 깨어있으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또 집을 잘 돌보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주님이 칭찬하지만 자고 있다거나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게으른 청직이다 그런다. 주인은 안 올 거다. 주인이 드디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술 먹고 놀고 싸우고 그러면 주인이 올 때 그 사람의 주권을 뺏어버린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면서 너희가 집을 돌보고 또 집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이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뭘 통해서면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 직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건 직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다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런 것들은 뭐 직분을 받든지 안 받든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턱이 걸려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라 그럴 때 뭘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일할 때, 자, 오늘 밭에 가서 오늘 콩을 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밭에 가서 콩을 심으려고 그러면 눈을 감고 있다가 오늘 뭐 할까? 밭에 가서 콩을 하나 심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콩을 들고 밭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은 머리에서 해요. 머리에서 하는데 근데 누워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움직이게 됩니까?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주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주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하려면 몸이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뭘까요? 자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누구한테 맡깁니까? 자,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보안에 보내요? 양론에 보내요? 안 그러면 저기 어린이집에 보내요? 어디 보냅니까? 교회로 보내요. 교회. 교회는 주님의 유모예요. 유모. 주님의 자녀를 키우고 젖주고 또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를 통해서 일하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사도들이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그 당시 어려워가지고 점심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밥을 먹였어요. 그래서 밥을 먹여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드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요. 뭐 시장도 봐야 되고 뭘 음식을 만들 다듬어야 되고 또 그것을 퍼줘야 되고 퍼주고 난 다음에 또 설거지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본다든지 전도하러 간다든지 뭐 기도한다든지 이게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일만 남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자. 어디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충성하냐면 주님께 충성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요? 대부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성도를 돌본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선한 일을 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 교회는 성도거든요. 성도를 돌보고 또 성도를 세우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직이로 우리를 세우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세우시냐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누가 세우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이 7명의 집사를 이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합니까? 교회에서 안수하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7집사들은 지금 얘기하면 장로님이나 목회자나 권사님이나 그 지혜를 다 섞은 거예요.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안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뭘 해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나오게 돼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될 건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른다는 얘기는 누구를 통해서 불러요? 누구를 통해서 불러요? 교회를 통해서 부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당회를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사람을 누구를 세울 건지 이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과 절차들이 하나님이 세운 절차고 과정이에요. 가다 보면 시대에 좀 뒤떨어질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하면서 교회도 변하지 않아요. 교회도 변해요. 직분도 변합니다. 초대 교회 시대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방언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직분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직분들이 지금은 그런 직분이 없잖아요. 우리 뭐 교회에 뭐 누가 이제 교회에서 선지자로 세워주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방언 통역하는 직분을 주신 적 없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따라가면서 필요한 그런 직분들을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제 좀 시골이면 이 교육자를 청명하기가 힘이 들어요. 교육과를 청명하면 거기에 주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거든요. 근데 교회가 좀 약하니까 그래도 교회는 할 일은 많은데 그럼 뭐냐 그러면 어떤 교회는 전도인을 시작해요. 혹은 전도부인.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교회에서 약간의 사례를 하고 와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목회자 더불어서 같이 신방도 하고 그런 사람이 전도부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례를 다 하고 그런 분을 모시려고 해도 모시기도 어렵고 뭐 저기 인지교회인가요? 인지교회는 교육자를 청명하려는데 사람들이 시골 안 온다 그러고 그리고 뭐 시골이 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있다가 어디 가려 그래도 좀 이제 그러니까 시골에 안 오려 그런 거예요. 다 어디 수도권 근처에서만 이렇게 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데 그런데 일꾼 가운데서 어떤 분 보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정말 다른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직분을 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외에도 교회가 필요하면 다른 직분을 세워서 할 수도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라고요?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장로님 세 분, 우리 네 분 계시는데 장로님은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까? 신득교회 장로님입니다. 신득교회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우리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신득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다릅니다. 목회자는 안수도 총회에서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사표를 내도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서 지방에서 수리가 돼야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이동이 있기도 하고 장로님은 이동이 없습니다. 왜? 신득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근데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다른 집이 더 좋다 그러면 애들이 막 가면서 옆집이 좋아도 옆집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네 집에 가면 거기 가면 막 밥 먹을 때 고기도 나오고 또 자기 방도 있고 그래요. 철수네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집에는 아버지하고 엄마 한 방에 다 자고 또 반찬도 뭐 늘 나오는 거 뭐 저기 김치 나오고 뭐 또 당근백까지 나오고 안 나오니까 그 집이 좋아도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고 내가 신득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을 받으면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신득교회예요. 왜? 여러분들이 신득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다른 아버지가 저대해서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최고고 여러분들은 누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예요. 다른 어떤 뭐 좋은 목사님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억도 안 합니다. 오늘 우리 신명 집사님 얘기가 오늘 태어났거든요. 처음 입원할 때 목사님 보통 한 2주 정도 입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하고 나면 이제 중환자로 갔다가 또 이제
일반 병실 갔다가 한 2주 만에 퇴원했는데 이제 감에서 뭐 좀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벽기도 말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좀 찜합니다. 어디 가도 찜찜하고요. 네. 또 뭐 이거 하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늘 그것이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네. 그게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의 목자니까 최고라 생각을 해도 최고 안 돼도 뭡니까? 최고라 그러면 자꾸 최고가 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나아지잖아요. 그건 내 성도라면 내 양떼인데 내 우리 집사님이고 우리 권사님이고 우리 장로님이고 그 아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뭔가 좀 더 애를 쓰고 사랑하려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청지기는 우리 공사님,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은 누가 뽑았냐면 주님이 불러서 교회를 위해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주님의 어떤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 사명자는 뭐냐면 항상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주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쫓아갈 사람 누굽니까? 가족들 아닙니까? 남편 아프다 그러면 일하다가도 쫓아가고 그죠? 애들이 아프다 하면 뭐 중앙에서 밀어고 쫓아가고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교회를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정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 챙겼다. 근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집 돈 많고 뭐 사람 많고 막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좀 그렇어요. 근데 어려운 집이 장례식 생겼어요. 그 집은 찾아올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힘을 내 가지고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조금이라도 뭐 부조하면서 힘 좀 대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있고 성도가 들어있고 교회가 들어있고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집안에 제일 중요한 뭐예요? 돈이 중요합니까? 돈이요? 돈 있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돈 있다고 해서 바람 피우고 그래 보십시오. 그럼 뭐라냐면 돈 없는 게 더 낫다 그래요. 돈 없을 때가 더 좋다 그래요. 돈이 생기니까 헛짓한다고. 그래 되면 얼마나 없는 것이 더 속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평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자꾸 줄이고 문제를 없애고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작은 것을 크게 기뻐하고 누가 조금만 일 있다가 뭡니까? 아이고 그거 잘 됐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화합돼서 하나로 힘을 합쳐서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지혜입니다. 똑똑한 건 여러분들도 똑똑하고 나도 똑똑하고 다 똑똑해요. 안 똑똑한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한마디 하면 다 할 겁니다. 다 해요. 그렇지만 뭡니까? 한마디씩 다 하면 뭐예요? 전부 다 하면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설득해보기도 하고 제안해보기도 하고 안 되면 내가 한번 물러서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는 교회, 평안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에서는 첫 번째 지르기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게 만들고 서로 마음 상하게 만들고 서로 막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면 교회는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얼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와요. 주님보다 뭡니까? 주님 보러 갔는데 주님보다 뭐가 먼저 보입니까? 그 화상 얼굴이 딱 있는데 웃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웃고 왔다가도 보면 마음이 막 상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꾸 빨리 해결하고 없애고 그런 그림들이 있으면 파내버립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가득 끓여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때 보면 뭐 간에 묻다 속에 묻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권사님 그래요 알아요 그렇죠 그뭐 맞죠. 이쪽에 가서는 뭡니까? 권사님 들어보니까 그 말 일리가 있네요. 일리는 뭡니까?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문제가 딱 부러지게 틀렸다 뭐 옳다 그런 문제들이 많지 않아요. 서로 이익관계라든지 거기에 끼니까 그러듯이 이 사람이 설명 들어오면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저쪽 가서 야 너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뭡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연합되면 그러면 일은 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사명받은 자에게 너희가 칭찬받는 자가 되라.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누구에 받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 누가 되게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성도들이 불편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불편하면 내가 오라도 성도들이 불편하면 포기하는 게 나아요. 내 주장 세고 내 주장 그러면 그럼 싸우자는 밖에 안 되거든요. 칭찬받는 자는 뭡니까? 자기가 잘해서 칭찬받는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서로 두루뭉실하게 이게 잘 올려가고 또 성도들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아이고 우리 공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그러지 안 그러면 뭡니까? 뒤에 빼놓고 아주 욕합니다. 공사님 저기 예배도 안 오고 주일도 빠지고 뭐 공사님 뭐 그래? 그런 소리 안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될 것 같아요? 평생 듣습니다. 잘못하면 인정 못 받으면 제 계속 듣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아주 유익한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은 저는 새벽에도 잘 안 빠집니다. 차량운행 새벽에 4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차량운행 하면 4시 한 40분에 일어나서 괜찮아요. 40분에 일어나서 45분 딱 이래가지고 45분 나오면 15분 전이니까 나오면 우리 국민성 목사님밖에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차량운행 하면 그때 정신이 없어요. 밤에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막 3시간 자고 이제 일어나야 될 때도 있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 나가면 그럼 누가 쓸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면 내가 안 나면 정말 공사님 장로님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가시겠지. 그래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편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가 안 나가면 안 되지. 내가 안 나가도 돼요.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와서 두드릴 거예요? 두드리면 뭡니까? 그런데 눈부시고 이래고 나오면 그럼 그 사이에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본을 보여야지. 그러니까 목사답게 살라고 그러면 목사 비슷하게 되십니다.
장로님도 아니 내가 그래도 우리 신도교회 장로님인데 그러면서 살면 그래도 장로님 모습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금사님도 마찬가지. 금사님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려 그러면 내가 자꾸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이고 우리 금사님 우리 좋으신 금사님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뭐 보면 은혜가 되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뭐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일도 여러 가지 일은 못해도 들여다보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아이고 수고 많네 그렇게 그러다 보면 우리 좋으신 금사님 우리 좋은 우리 아버지 파님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뭐 인정 가면 근데 가면 갈수록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인정을 못 받으면 그러면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가볍게 지고 가려고 합니까? 짐을 가볍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그럼 어차피 내가 짊어져야 될까? 네. 앞장서서 짊어지려면 좋습니다. 제가 산을 좀 좋아합니다. 등산을 좋아해요. 저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3번은 지산 진앙봉도 갔다 오고 저 교육적 수련회 제주도 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놀러 간다 그러는데 저는 한라산 올라갔거든요. 올라갈 때 그게 있어요. 뒤처지면 끝까지 뒤처집니다. 앞에 가면 뒤에 사람 치고 올라오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올라가고 쉽게 올라가요. 뒤에 처질수록 더 힘들어요. 가기 싫고 앞에 사람은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가고 그러다 보면 금방 올라가요. 근데 뒤에서 처져가지고 아이고 못 가겠네 괜히 따라와가지고 고생이 뭐 그걸 생각하고 가다가 또 쉬었다가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런데 끌려 올라가면 그 사람은요 앞에 갈수록 2배가 힘이 들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 살기 작정했으면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아니, 라이온스 클럽 회장 되려고 돈을 몇백만 원, 돈 1,000만 원, 2천만 원씩 내놔야 돼요. 사회에 그런 어떤 명성 하나 얻으려고 돈 내고 뭐 봉사활동 가고 이거 모이고 뭐 그 사람들 다독거리고 그렇게 사회에 어떤 그 자리 하나도 힘쓰고 애쓰고 욕먹으면서 다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받는데 이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 생각하고 인증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죠. 인정 뭔가 칭찬 못 받는 그래도 뭐 좀 아주 나쁜 경우 아니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 야일에 부르면 뭐해야 됩니까? 대답할 때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자는 왜? 군대 가서 소집할 때 소집 그쪽은 부를 소자입니다. 부를 소자입니다. 부르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응답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부름받았다. 뭘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어느 교회? 신도교회를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영예라 그랬습니다. 영예는 뭡니까? 생명보다 더 귀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욕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가서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 그러면 집에 가서 웃을까요? 안 그러면 속이 상할까요? 속이 상해요. 왜? 내가 못한다고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격이 가는 거거든요. 명예가 가는 거거든요.
내 명예가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잠언 22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 낙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예,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하라고요? 명예. 사람은 자기 명예가 중요해요. 예. 명예를 지키는 사람은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명예롭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길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왜? 목숨을 바쳐서 명예를 얻었잖아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뭘 택했냐면 명예를 택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버는 의사보다는 뭐예요? 자랑스러운 의사,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 그 의사의 어떤 또 좋은 명예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 달에 막 1억씩 받고 2억씩 받는 그런 의사들이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서울병원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중요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낙도이나 오지에 가가지고 의사인데 거기에 섬에서 보건소나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태 나가서도 일할 수 있고 또 시내에 나가서도 일할 수 있고 뭐 일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택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내가 명예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이런 직책이 많이 있잖아요. 회사 직책도 있고, 그지? 또 동네에 또 있고, 또 멀리 가면 친목계 가면 친목계, 총무도 될 수 있고, 회장도 될 수 있고, 이런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친목계 회장 되라고 막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가장 명예롭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명예롭습니다. 그 명예는 뭡니까? 세상이 주는 명예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보면 하나님 교회 장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바뀝니다. 그 사람들은 돈 없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무시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면 실은 뭡니까? 부잣집에 있는 날마다 잔치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가면 그 사람은 엄부에 빠져가지고 지옥에 빠져가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내가 한번 예수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집안일을 하지 말라? 직장 다니지 말라? 그거 아니잖아요. 자라기란 뭐예요? 주의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너가 일해야 될 때는 빨리 쫓아와서 먼저 일하는 그럴 때 명예는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면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살면서 우리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명예, 하나님 주신 직분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정직이는 말하자면 십자를 짊어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다 보면 계속 걸림돌이 생겨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일하면 기쁨만 생기겠습니까? 뒤에 일하다 보면 욕도 하고 그럽니다. 뒤에 하다 보면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를 불구하고 가야 되는 길이고 막 열매가 안 맺히고 열심히 하는 대로 잘 안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주님을 따라가야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 말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돈 많이 내면 장땡이에요. 그죠? 뭐예요? 돈만 내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못할 때, 야, 그럼 내가 한 1억 내놓을게.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일도 돼버려요. 그러면 또 최고다. 네, 또 최고다. 재주만 하면 뭐예요? 최고예요. 못할 일을 딱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사람이 최고라 여깁니다. 네, 말 잘하면 뭐예요? 최고라 여깁니다. 국회에서 큰 소리 치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어떤 이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옛날에 청문회 때 노무현 대통령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막 혼내키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막 그러게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청문회 스타가 돼가지고 영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 그랬어요.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는 그 직분의 영광을 우리가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벗어버리면 편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십자가 한번 짊어졌으면 뭡니까? 끝까지 짊어지고 가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어요. 애들이 학교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싸우다가 이제 자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요. 울다가 한참 울다가 뭐합니까? 고개를 딱 들어봅니다. 네. 누가 있나 없나? 네. 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울어야지. 더 아프다고. 네. 더 울어야지.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일어나 툭툭 때려나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당할 것도 있습니다. 네. 또 애무 소리 듣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잘하는데 의도치 않게 잘못되어가지고 또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잠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얘기가 이게 돌아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돌아서 들어오면 그러면 마음 상할 때 많아요. 그래도 뭡니까? 오래 가면 안 돼요. 오래 가면 그게 병이 되어버립니다. 빨리 틀고, 그래, 할 수 없지, 얘다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그래야 따라갈 수 있지. 거기 엎어져가지고 막 울고 넣을 엄마 올 때까지 울면, 그러면 엄마는 못 듣습니다. 못 마시고, 심한 자기만 침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 있어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성향이 다르고 말 통하는 사람이 있어, 다른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옆에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또 낮게 보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조금이라도 봅니다. 내가 옆에 내 친한 사람에게 만약 50에 관심을 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뭡니까? 30이나 20은 주어야 됩니다. 한 개 다 친하자. 그럼 좋죠. 근데 사실은 그게 사람 살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따돌리거나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없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듣기 싫은 사람도 그래도 데려가야 되고 힘든 사람도 데려가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나 여러 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합니까?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다수의 정치니까 소수는 항상 서야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약점이에요. 소수는 누구예요? 힘없는 사람이 소수예요. 근데 구제나
그리고 봉사나 헌신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메꿔 가는 거예요. 그 약점을 보완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장애자가 있다. 그 장애자를 돌보고 그 장애자 때문에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약한 자가 있어서 약한 자를 돌봐준다. 그건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살면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구제를 하고 싶은데 구제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잘 사니까 하루만 이렇게 지어주면 뭡니까? 야, 나 돈 있어. 어디 돈 자랑하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게요? 근데 한 5만 원 이렇게 알아서 좀 쓰시라고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러면 뭐예요?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그래서 장애자나 약자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십자가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교회는 교회다워하지 못하고 또 성도는 성도다워하지 못하고 늘 있는 사람들만 똑똑한 사람만 또 힘 있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매일 그 사람 모여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뭡니까? 한 번은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 같이 밥 먹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나를 무시하지 않구나. 나를 인정해 주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은 명예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내가 직분에 대한 명예를 소중히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고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마음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어쨌든 인생은 살게 되면 말이에요. 무엇을 돈만 벌다가 살 겁니까? 인생 살다가 내가 뭔가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bun천에서 이름 불러요? 안 부릅니다. 더 좋은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고요. 분수가 돈 있는 사람 부르고 똑똑한 사람 부르고 자기 힘드는 사람 부르지. 다른 사람 많지도 않습니다. 선거할 때는 부르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잖아요. 교회가 이런 응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것이 하나님 사명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명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명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 주신 것은 우리 때려치워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듭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신학대학 졸업하고 이제 이 고대 농대 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목사 난다고 고대 농대 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1년 동안 제풀을 했어요. 이제 신학대학 이제 나가고 이제 근데 교회는 전도사로 이제 가서 나갔어요. 이제 그때 고대 대학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잡초에 대해서 잡초가 뭐냐고 이제 그러면 시험지 한 장 안에 그걸 전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에 농담이 아니라 책에 그 페이지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재수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문과기 때문에 이과는 한 번에 못 가거든요. 고대 농대도 온 애들도 같이 시험 보는데 자기 자식 넣어주지 나머지 자식 넣어주겠습니까? 아무래도 두고 수업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고수들이 뭐 이제 튀어나오면 넣어주지 이렇게 다르기로 가보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로 발봉치고 목사 선반다고 도망도 다니고 뭐 다 했어요. 근데 81년부터 아닙니까? 81년, 91년, 2001년, 2011년 거의 이제 40년 좋게 됐어요. 그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참고 끝까지 온 게 잘한 거다. 포기 안 하고 온 게 잘한 거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직분 받는 것이 하나님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시기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하나님 직분을 더 충성하다가 주님 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봉사님으로 가게 해주시고 장로를 가게 해주시고 안수 집사님 가게 하시고 집사님 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건물령 쓰는데 자기는 개똥거저 쓰고 앉아가지고 돈은 받았는데 구차원 돈 받아가지고 그게 세상에 살면서 돈도 못 벌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하더라도 하나를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다른 것도 쩌내와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분 잘 감당하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목회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비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주문할수록 그 사업이나 그런 게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콩나물이 자라듯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직분 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고 학교의 반장되는보다 더 좋은 거예요. 동네 이장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군수 되는 것보다 군수보다는 뭡니까? 그 군수 어디 가면 뭡니까? 자기는 마음속에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 장로다. 그 생각이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군수예요. 군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지역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 내가 장로라는 얘기는 안 해도 그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그에게는 뭡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직분이 그에게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피땀을 흘려 또 기도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충성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달려와 싸우니 마지막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또 건강을 다하여 주시며 또 가정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직분자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받을 우리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직분의 영광인 줄 알게 하시고 직분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하나님 거룩한 십자가인 줄 알고 짊어지고 힘있게 달려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더 잘 숨기고 또한 성도를 숨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수록 은혜와 은총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집사님 집을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